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들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자, 2021년도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연약함 속에 시달렸고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는 모습에 저 때문인 것 같은 마음의 눌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사업장과 직장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이라고 하는 새 달을 주셨으니 이 새해에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삶은 거짓이요 위선의 세상입니다. 가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어떤 상처가 나도 이것이 새살이 돋고 치유가 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살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때로는 손과 발을 잘라야 되고 신체 일부를 떼어내야 만드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세대입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유다인들이 그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왜 암흑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부패했고 그들의 신앙은 냉소적이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형식적인 것이 되었고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과 죄악뿐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방의 예쁜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와 강제 이혼을 강행합니다. 신앙인의 구별된 삶은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암흑기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서 말라기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말라기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직 이 메시지입니다. 말라기를 읽어보면 이 말라기의 피 끓는 애절한 절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들을 아셨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라기 시대 속에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완악한 자들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불솔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너희들 왜 나에게 완악한 말로 대적하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고 그럽니까? 라고 되묻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완악하다고 표현했을까? 그들이 한 말이 어떤 말이기에 완악한 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의 말의 핵심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저들이 말하는 헛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봤자 헛된 거야. 신앙생활 하는 거 헛된 거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거 다 유익이 없어. 이들은 무서운 신앙의 회의주의, 영적인 허무주의, 신앙의 냉소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교만한 자들이 더 복을 받지 않느냐. 악한 자의 자녀들이 더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하여 번성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난하고 못살고 고난과 핍박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주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한들 마지막 날에는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세상에 속지 말아라.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말아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되고 창성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17절로 그때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바로 암울한 그 시기, 말라기의 시대. 그런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때가 담고 있는 의미 속에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 불신자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부정과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돈 벌고 권력을 잡고 출세해야겠다는 이러한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저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14절 15절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헛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과는 적어도 반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불평하고 남을 헛듣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모임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여서 함께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성전의 재건,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그 미래의 그 꿈들을 꾸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함께 이 길을 달려가자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며 위로하는 그 기도의 공동체, 바로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가슴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 뿌듯함은 우리의 가정교회 안의 목장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장이 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처럼 그저 모여서 헐뜯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야, 그래봤자 헛된 거야, 돈이 최고이고 세상이 최고인 거야, 요즘에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바보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목장은 14절과 15절에 그 무리들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목장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는 동역자들이 될 때에 바로 그 목장이 사람을 살리는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시는 우리 목자 목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비록 코로나19 가운데 이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 가족인 목장, 교회인 목장, 그거를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우리 그 캐나다 목장이나 요르단 목장을 이렇게 보면 물론 젊은이들이니까 더 가능하겠죠. 그런데 능숙한 세대니까 비대면으로 목장하는 것 보면요, 옆에 있으면 나도 끼어들고 싶어요. 뭐 저게 뭐 목장이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처음엔 들었어요. 얼마나 뭐 관계성이 있고 뭐 그러겠는가 싶은데, 물론 대면으로 만나서 정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쉬움은 있지만 또 비대면의 그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비대면으로 목장하고 싶으면요, 저도 가서 끼고 싶어요. 괜히 아는 체 하고 싶고, 제가 끼면 얼마나 또 저들이 싫어하겠어요, 알면서도. 그런 모습 보면 여전히 이 가정교회 목장 살아있다, 참 우리 목자들 목녀들 애쓴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6절에 중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아,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들으실 뿐 아니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들으실 뿐 아니고 비망록에 다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근거가 될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사 그들이 내뱉는 믿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리고 심판날에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 다 낭독될 것이고 그에 따라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겼던 일이 헛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저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여기에 특별한 소유, 이 말은 특별한 백성, 특별한 물건, 특별한 보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뜻하는 의미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보배와 같이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예일교회 안에 이 보배들로 가득 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씨를 따라서 보면 김이박 그러잖아요. 김아북의 보배. 이 예일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아묵의 보배, 박아묵의 보배.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이름 하나하나를 제가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김보배, 이보배, 강보배, 최보배, 장보배, 조보배, 홍보배, 박보배, 서보배, 손보배, 진보배, 윤보배, 고보배, 곽보배, 공보배, 권보배, 금보배, 나보배, 정보배, 문보배, 소보배, 송보배, 신보배, 신보배, 안보배, 양보배, 오보배, 유보배, 임보배, 장보배 했나? 안 했어요. 장보배, 전보배, 지보배, 차보배, 최보배, 한보배, 황보배. 혹시 자기 성씨 안 부르시는 분은 제 핸드폰에 이름이 없는 분이세요. 제가 정말 한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귀하고 보배로운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제 핸드폰에 있는 이름을 쭉 보면서 성씨들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끼듯이 이와 같이 사랑으로 아끼시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보배로 여기신다. 최고의 당신의 선물로 여기신다. 최고의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목숨을 내어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다. 자기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자기의 모든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마지막까지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이와 같이 보배롭고 귀하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8절을 보면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하실 것이다. 그날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이들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4장 1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이 개역개정에는 용광로를 풀무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할 것이 없지요.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리고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푸라기를 던져버리면요, 지푸라기는 용광로에 떨어지기도 전에 위에서 불살라 재가 되어 그 뜨거운 열기, 심판의 열기에 의해서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노의 불이요 심판의 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 용광로의 불에 지푸라기같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 세상 속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다 헛된 거야. 봐라, 세상에 교만한 자가 더 잘 되지 않는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창성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들이 받을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2021년도 우리가 새해 축복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말씀입니다. 바로 2절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첫째,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저 동쪽 수평선에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세상에 가득 찼던 어두움이 차치도 없이 사라집니다. 천지가 눈부신 빛으로 바뀌고 그 따뜻함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새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 떠오르면 모든 질병이 사라진다. 그래서 제가 행성에 있으면서 이 치악산을 자주 가는 편이었습니다. 거기 계신 장로님과 함께 치악산을 이렇게 다니는데, 치악산에 올라가 보면 거기 한 구석에 평상들이 쭉 놓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누워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누워 있어요. 그 햇빛이 뜨거운 햇빛에. 처음엔 저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바로 햇볕 요법을 하는 겁니다. 비타민 D를 흡수하고, 이 비타민은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이 염증들, 이런 것들을 다 살균하는 소독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악산에서는 차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요, 센터에서 뒤에 가서 누가 볼까 봐서 드러누워서 얼굴만 가리고 저도 해봤어요. 해가 떨어오면 모든 병, 상처난 것들이 치료되고 건강해진다. 어둠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지고 슬픔도 무기력함도 사라진다. 왜입니까? 해는 생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을 큰 빛이라고 그랬고, 누가는 돋는 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큰 빛 되시고 돋는 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시대일지라도 이 선지자는 의로운 해가 떠오를 희망의 아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운 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로운 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치료의 광선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우리 다혜자매는 송아지가 뛰는 거 봤어요? 못 봤죠. 표현이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요. 저는 시골서 자랐기 때문에 이 송아지, 이 콧대를 아직 뚫지 않았기 때문에 집어들어 뛰어다닌다 해서 망아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송아지가 뛰기 시작하면요, 천지를 구분을 못해요. 이게 들어갈 곳인지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밭이고 텃밭이고 어디든지 뛰어다녀요. 막 장독 사이로도 뛰어다녀서 장독도 깨기도 하고요. 적어도 인간 사이의 주인 입장에서 보면 저런 망아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걸 빨리 붙잡아서 콧대를 뚫어서 묶어둬야 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 망아지가 뛰는 그 표현만 가지고 은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5월의 그 푸르른 대지 위에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그 해피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천지를 뛰어다니는 송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같이 들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말은 최고의 승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이 피파하고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고 봐라. 너희들은 내가 발 아래 밟으리라. 막 복수의 그 불타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견디십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의로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뭡니까?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참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닫혀진 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때가 늦는 겁니다. 그때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심판의 날. 4장 1절과 4장 3절은 이 2절의 말씀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날에 그 악한 자들은 용광로불의 지푸라기처럼 뿌리까지 다 불살라 채만 남습니다. 의인을 괴롭히던 모든 군사는 다 뿌리까지 뽑혀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방에 널려있는 채 모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길바닥에 버려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그들을 밟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았네.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복이었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성도는 믿음으로 그래서 사는 거고, 성도는 기도로 사는 거고,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은 궁극적인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치료와 구원, 자유와 생명, 승리는 의로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새해의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느 고통과 고난의 문제일지라도 다 회복되고 다 치유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